오늘 10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인데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황혼이 지는 인생의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의 계절, 바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 10월의 가을을 맞이하듯이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처음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먼저 그가 세리장이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요? 이웃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친구가 자연스럽게 없는 겁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살다 보니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냥 철저하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왜요? 세리장이란 뜻이 돈이 있으면 세상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힘, 이 권력을 가지면 자신의 모든 약점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내 능력을 인정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으니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 없는 거죠. 돌아보니 주위에 자신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늘 상처 주는 말, 또 상처 주는 행동으로 살아왔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열매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또 그를 소개할 때 그가 키가 작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컸다, 작았다, 뚱뚱했다, 날씬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가운데 유독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자신의 약점을 덮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돈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라던 힘과 권력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 보니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뭔가 공허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 몸은 잘 살았지만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삶을 살아온 그런 인생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벌 줄 알았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겨울에 자신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 역시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의 인생이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제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사건입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겠지만 이 모든 사건을 뛰어넘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고난이 생겨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 불쌍한 인생이, 이 키 작은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 결국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시간에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살아왔던 돈과 권력과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이제 언젠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소문을 들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영적으로 둔감하게 평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은혜의 깨달음 없이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재산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영적 공허함으로 그냥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왜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삭개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다시 말해 주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헌신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세를 온전히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 어떤 건가요? 그들의 눈에 이제 이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지와 형편을 살필 줄 알게 됩니다. 교회의 필요가 보이고 선교지가 나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그래서 가진 것의 절반이나 되든 또 4배가 돼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은혜의 은총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도 여러분들 눈에는 세상이 좋고,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아직도 자신만 눈에 보이고, 아직도 이웃이나 지체가 보이지 않고, 아직도 섬기는 행복을 또한 나누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결국 그것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단순히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찌릿하고 그냥 눈물이 흘러지고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은혜로구나. 그런데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어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회개는요, 단지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회개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자신의 삶을 죄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이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죄를 회피하는, 그렇죠? 이런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정욕적으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런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잘못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세를 지금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 인해서 재산의 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썩은 부분을 마구 도려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욕심의 문제, 돈의 문제, 거짓의 문제, 사기의 문제, 미움의 문제, 술, 담배 문제, 정직의 문제.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주님 뜻대로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성도 정성이지만 돈도 더 많이 들 것 같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물질 생활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손해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포기합니다. 왜요? 그 많은 재산이 결코 그 인생 가운데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결국 자신의 구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재산은 오히려 삭개오를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웃을 살피지 못하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막힌 담이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 무거운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양심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삭개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돈 많은 것 하나 믿고 거들먹거리며 살아왔던,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불쌍한 인생,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변화된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황혼의 가을을 지나 죽음의 겨울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서서 그래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구원의 고백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열매 맺는 복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